오늘 1월 18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구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과 제가 지금까지 지난 월요일 또 토요일 또 여러 번에 걸쳐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가다 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받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자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그가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병이 떠나갔어요. 깨끗하게 나음받았어요. 여러분, 이 동네에 환자가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었죠.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관심을 보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전혀 여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가니까 자, 보세요. 그랬더니 17절에 보시면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막 병을 고치시고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채로 메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이 침상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들, 왜 이제 병자들이 막 찾아왔죠. 소문이 나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이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지 그 예수님 지붕을 뜯어내고 그 앞으로 예수님을 달아낼, 이 친구를 달아낼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동시에 다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뭐냐면 이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고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시면서 믿음이 생겨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분께 와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국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대표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믿음도 있고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기적을 현장에서 보면서도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병을 고쳐내시는 그 기적을 현장에서 보면서도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선택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어느 게 쉽겠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거는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니까 이거는 어려운 말이죠. 근데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건 얼마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게 쉽겠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죄 사함 받는다는 게 쉽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둘 다 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도 말 못합니다.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게 쉬우냐 하면 둘 다 어려운 겁니다. 둘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더 쉬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죄 사함 받았다는 말보다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실은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 더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 지금 이 중풍병자의 능력만, 중풍병을 고친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나병 환자를 고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의 병을 다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그렇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한 사람을 고쳐내고 뭐 이런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무제한으로 찾아오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이 놀라운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더 이상 어떤 증거를 보여줍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의 교사들이고 서기관들이니까 아마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았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는 병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보고 믿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게 다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내가 이 믿음이 나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율법의 교사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징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